액장어록 마조의 입실제자 스님의 이름은 회해이며 복주의 장락사람이고 속성은 왕씨다. 어린 나이에 출가해 개정의 사막을 익혔다. 마조가 강서에서 교화를 펼침을 보고 마음에 꼭 들어 마조를 의지에 따랐다. 서당지장 남존보험과 더불어 마조에게 입실한 새 보살이라고 불린다.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이 마조를 모시고 달구경을 할 때 마조가 물었다. 바로 이러한 때는 어떠하냐? 서당이 말했다. 공양하기 좋습니다. 백장이 말했다. 수행하기 좋습니다. 남전은 소매를 털고 가버렸다. 마조가 말했다. 경은 장으로 들어가고 선은 바다로 돌아가는데 오직 보험만이 홀로 사물 밖으로 벗어났구나. 어느 날 마조를 모시고 길을 갈 때 물오리의 소리가 들리자 마조가 물었다. 뭔 소리냐? 백장이 말했다. 물오리 소리입니다. 말없이 있다가 마조가 말했다. 아까 그 소리는 어디로 갔느냐? 백장이 말했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마조가 머리를 돌려 백장의 코를 잡자 백장은 소리를 질렀다. 마조가 말했다. 날아가 버렸다고 다시 한번 말해보아라. 백장은 그 말을 듣고서 깨달음이 있었다. 다음날 마조가 법당에 올라서 법좌에 앉자마자 백장이 앞으로 나와 대자리를 말아버렸다. 마조는 법좌에서 내려왔는데 백장은 마조를 따라 방장에 이르렀다. 마조가 물었다. 아까 공부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였는데 그대는 무엇 때문에 대자리를 말았는가? 제 코가 아팠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어디에 갔다 왔느냐? 어제는 우연히 나갔다 오느라고 모시지 못했습니다. 마조가 악! 소리 한번 지르자 백장은 나가버렸다. 마조는 어느 날 법당에 올랐는데 대중이 모이자 손으로 불자의 손잡이를 3번 두드리고는 법좌에서 내려왔다. 백장은 침묵 속에서 깨달은 바가 있어서 3일 뒤에 마조에게 그 일을 말했다. 마조가 상담하여 대중에게 말했다. 내가 어찌 근심하겠느냐? 원래 커다란 침묵이 있어서 그대들의 스승인 것을. 마조가 어느 날 백장에게 물었다. 어디에서 오느냐? 백장이 말했다. 산 뒤쪽에서 옵니다. 한 사람을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만나지 못했느냐? 만약 만났더라면 스님께 그대로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어디에서 이런 소식을 얻었느냐? 저의 허물입니다. 도리어 나의 허물이다. 백장이 다시 마조를 찾아뵙자 마조는 불자를 세웠다. 백장이 말했다. 이것에서 작용합니까? 이것을 떠나 작용합니까? 마조는 불자를 원래 있던 자리에 다시 걸어놓고는 말없이 있다가 말했다. 그대는 이후 입을 열어 법을 말할 때 무엇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이냐? 백장은 불자를 집어서 세웠다. 마조가 말했다. 이것에서 작용하느냐? 이것을 떠나 작용하느냐? 백장도 불자를 원래 있던 자리에 다시 걸어놓자 마조는 곧장 악! 하고 고함을 질렀다. 백장은 이후 내리 3일 동안 귀가 먹먹하다가 비로소 크게 깨달았다. 상당하여 말했다. 신령스러운 빛이 홀로 밝아 주관과 객관을 멀리 벗어나서 진실되고 항상됨을 드러내고
문자에 얽매이지 않는다네. 마음은 오염됨 없이 본래 완성되어 있으니 허망한 인연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곧장 여여한 부처로다. 물었다. 경에 의지하여 뜻을 풀이하면 삼세의 부처가 원수이고 경을 떠난 한 글자는 마귀의 말과 같으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백장이 말했다. 움직임과 고요함을 굳게 지키면 삼세의 부처가 원수이고 이것 밖에서 따로 구하면 마귀의 말과 같다. 마조가 사람을 시켜 편지를 보내면서 된장 세 항아리도 함께 백장에게 보내주었다. 백장은 된장 항아리를 법당 앞에다 메어다 놓도록 시키고는 법당에 올랐다. 대중이 모이자 백장이 주장자로 된 된장 항아리를 가리키며 말했다. 말할 수 있으면 때려부수지 않겠지만 말하지 못하면 때려부수겠다. 대중이 말이 없자 백장은 된장 항아리를 때려부수고는 방장으로 돌아갔다. 백장이 왕벽에게 물었다. 어디에서 오느냐? 산 아래 버섯을 뜯어옵니다. 산 아래 호랑이 한 마리가 있는데 너는 뭐 왔느냐? 왕벽이 호랑이 울음소리를 냈다. 와! 백장은 허리춤에서 도끼를 끄집어내어 찍는 신용을 하였다. 황벽은 백장을 붙잡고서 곧장 손바닥으로 때렸다. 백장은 저녁 법회에서 법당에 올라 말했다. 여러분, 산 아래 호랑이가 한 마리 있으니 그대들은 모두 출입할 때 조심하시오. 나는 오늘 아침에 한번 물렸소. 뒷날 위산이 앙산에게 물었다. 황벽의 호랑이 이야기가 어떠냐? 앙산이 말했다. 스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백장이 당시에 도끼로 한번 치고 죽였어야 하는데 무엇 때문에 이 지경까지 왔을까? 앙산이 말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위산이 말했다. 너는 그럼 어떠냐? 호랑이의 머리에 올라탈 줄 알았을 뿐만 아니라 호랑이의 꼬리도 잡을 줄 알았습니다. 위산이 말했다. 해적은 참으로 험준한 말을 하는구나. 백장이 상당설법을 할 때 늘 법문을 듣는 노인이 있었는데 법문이 끝나면 대중과 함께 흩어졌다. 어느 날은 법문이 끝났는데도 남아서 가지 않게 백장이 물었다. 거기 서 있는 사람 누구시오? 노인이 말했다. 저는 과거 가섭불 시대의 이 산에 머물렀습니다. 그때 어떤 학인이 물었습니다. 지극히 수행한 사람도 인과에 떨어집니까? 저는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대답하여 여우의 몸이 되었습니다. 이제 스님께서 저를 대신하여 한마디 구제하는 말을 해 주십시오. 백장이 말했다. 물어만 보시오. 지극히 수행한 사람도 인과에 떨어집니까? 인과에 어둡지 않습니다. 노인은 그 말을 듣고 깨닫고는 백장에게 작별했다. 저는 이미 여우의 몸을 벗었습니다. 산 뒤쪽에 있으니 죽은 스님의 예법에 따라 화장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백장은 윤하에게 명하여 백추하여 대중에게 식사한 뒤에 죽은 스님을 장사 지낸다고 알리게 하였다. 대중은 모두 깜짝 놀랐다. 식사한 뒤에 대중이 산 뒤로 가니 바위 속에 과연 한 마리의 죽은 여우가 있었기에 화장을 해주었다. 백장은 저녁에 상당하여 낮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였는데 황벽이 물었다. 옛사람이 한마디를 잘못 말해 여우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이 말할 때마다 잘못 말하지 않는다면 또 어떻습니까? 백장이 말했다. 가까이 와라. 너에게 말해주겠다.
황벽은 백장에게 다가가서 백장을 손바닥으로 한번 때렸다. 백장이 말했다. 오랑캐의 수염이 붉은 줄은 알고 있었지만 붉은 수염에 오랑캐가 또 있구나. 위산이 어느 날 저녁에 방장에서 백장을 모시고 있었는데 시간이 꽤 지나서 백장이 화로를 저으라고 시키고는 말했다. 불이 있나 좀 보라. 불은 없습니다. 백장은 손수 일어나 화로를 휘저 불씨 한 점을 찾아서 집어 보이며 말했다. 너는 불이 없다고 했는데 이건 뭐냐? 위사는 이 말을 듣고 깨달음이 있었다. 그리 어느 날 일을 하고 있을 때 백장이 위산에게 물었다. 불이 있느냐? 위산이 말했다.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위산은 조그마한 뗄나무 조각을 하나 집어서 입으로 혹 불고서 백장에게 건네주었다. 백장이 말했다. 벌레 먹은 나무 같구나. 호미로 땅을 파는 울력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승려가 북소리를 듣고서 호미를 들어올리며 하하하 하고 크게 웃고는 절로 돌아갔다. 이에 백장이 말했다. 훌륭하도다. 관음의 문으로 들어가는구나. 뒤에 백장은 그 승려를 불러 물었다. 아까 무슨 도리를 보았는가? 저는 배가 고팠는데 북소리를 듣고서 밥을 먹으러 돌아왔습니다. 백장은 하하하 하고 크게 웃었다. 물었다.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백장이 말했다. Who are you? 그대는 누구냐? 아무개입니다. 그대는 아무개를 아는가? 분명히 압니다. 백장은 불자를 세우고서 물었다. 그대는 불자를 보는가? 봅니다. 백장은 더 이상 상대하지 않았다. 무릇 말을 하면은 승과 속을 구분해야 하고 총상과 별상의 말을 알아야 하고 요의교와 불요의교의 말을 알아야 한다. 요의교는 깨끗함으로 구분되고 불요의교는 더러움으로 구분된다. 더러운 법족의 때를 말하여 범부를 골라내고 깨끗한 법족의 때를 말하여 성인을 골라낸다. 구부의 가르침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매 중생에게는 보는 눈이 없으므로 다른 사람이 가르쳐야 한다. 만일 듣는 귀가 없는 속인 앞에서 말한다면 그를 출가시켜 개를 지키고 선정을 닦고 지혜를 배우게 해야 한다. 만일 보통을 뛰어넘는 역량을 가진 속인이라면 그에게는 그와 같이 말해서는 안 되니 유마힐이나 부대사 같은 부류이기 때문이다. 사문 앞에서 말한다면 그 사문은 이미 백사갈마를 받았고 계정예의 힘을 갖추었는데 다시 그에게 그와 같이 말한다면 그것을 적당하지 않은 때의 말이라 한다. 만약 사문이라면 모름지기 깨끗한 법족의 때를 말해야 하고 있음과 없음 등의 차별을 떠난 법을 말해야 한다. 모든 수행과 깨달음에서 벗어나야 하고 벗어남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만일 사문 가운데서도 탐진치를 제거하지 못했다면 역시 귀머거리 속인이라고 불러야 하니 그에게 선을 닦고 지혜를 배우게 하여야 한다. 만일 이승의 승려라면 그는 탐내고 성내는 병을 없애고는 탐냄과 성냄이 없음에 머물러 그것을 옳다고 여길 것인데 이승의 승려가 도달한 지금의 무색해는 부처님의 광명을 가로막고 부처님의 몸에서 피를 흘리게 만드는 것이니 역시 그로 하여금 선을 닦게 해야 한다. 원래 스스로 알고 스스로 깨닫는 것이 곧 자기의 부처인 줄 알지 못하고 밖으로 찾아다니며 부처를 구하는데 선지식이 말한 스스로 알고 스스로 깨닫는다는 방편의 약에 의지하여 밖으로 찾아다니며 구하는 병을 치료하면
밖으로 찾아다니며 구하지 않게 된다. 병이 나으면 약은 버려야 한다. 만약 스스로 알고 스스로 깨닫는 것에 고집스럽게 머문다면 이것은 선병이고 확실한 성문이니 물이 얼어 얼음이 되면 얼음이 모두 물이지만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반드시 죽을 병에 대해서는 뛰어난 의사라도 손쓸 도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다. 애초부터 부처가 아니니 부처라는 견해를 만들지 말라. 부처는 중생을 위하여 처방한 약인데 병이 없으면 약을 먹을 필요가 없다. 약과 병이 모두 사라지면 깨끗한 물과 같다. 부처는 감초를 우려낸 물과 같고 꿀을 탄 물과 같아서 지극히 향기롭다. 만약 깨끗한 물과 같은 쪽에서 헤아린다면 없는 것이 아니라 본래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고 또 이 도리는 모든 사람에게 본래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을 일러 구슬을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부르지만 구슬은 본래 하나의 물건이 아니므로 그것을 알 필요도 없고 그것을 이해할 필요도 없고 그것을 옳다고 여길 필요도 없고 그것을 그르다고 여길 필요도 없다. 다만 양쪽으로 분별되는 상대적인 말을 끊기만 하라. 있다는 말과 있지 않다는 말을 끊고 없다는 말과 없지 않다는 말을 끊으면 양쪽에 흔적이 나타나지 않아서 그대는 양쪽에 사로잡히지 않을 것이고 숫자로 헤아리는 것에 매이지도 않을 것이다. 부족함도 아니고 만족함도 아니며 범부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며 밝음도 아니고 어둠도 아니며 암도 아니고 모름도 아니며 얽매임도 아니고 해탈도 아니다. 어떤 이름도 아니라면 무엇 때문에 진실한 말이 아니겠는가. 어떻게 허공을 쪼아서 부처의 모습을 만들 수 있겠는가. 어떻게 허공이 푸르다거나 누렇다거나 붉다거나 희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법에는 견줄 것이 없다고 한다면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신은 무위이니 어떤 숫자에도 속하지 않는다. 깨달음에는 이름이 없으니 참된 도리를 말할 수 없다. 공문에는 다가가기 어려우니 파리가 어디에든지 앉을 수 있지만 불꽃 위에는 앉을 수 없는 것과 같다. 중생도 그러하여 어디에든 의지할 수 있지만 반야에는 의지할 수 없다. 중생의 근성과 의식은 부처라는 층계를 밟아본 적이 없다. 중생의 집착하는 성질은 흔히 있거나 없는 온갖 법에 달라붙으니 가까스로 현묘한 뜻을 맛보더라도 약을 얻지는 못하고 격식을 벗어난 말을 듣더라도 믿지 못한다. 그러므로 보리수 아래에서 21일 동안 사유하신 것이다. 지혜는 어렴풋하여 말하기 어렵고 비유하기도 어렵다.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고 해도 불법성을 비방하는 것이고 중생에게 불성이 없다고 해도 불법성을 비방하는 것이다. 만약 불성이 있다고 말한다면 집착이라는 비방이라 일컫고 불성이 없다고 말한다면 허망이라는 비방이라 일컫는다. 마치 불성이 있다고 말한다면 더하여 늘리는 비방이고 불성이 없다고 말한다면 덜어내는 비방이고 불성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고 말한다면 서로 어긋나는 비방이고 불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라고 말한다면 부질없이 놀리는 말이라는 비방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처음에는 말하지 않으려고 하니 중생들이 해탈할 기약이 없고 말하려고 하니 중생들이 말을 따라 이해를 하여 이익은 적고 손해는 많았다. 그러므로 나는 차라리 법을 말하지 말고 얼른 열반에 들어가야겠다라고 말한 것이다. 그 뒤 과거의 여러 부처님들이 모두 삼승법을 말씀하신 것을 돌이켜서 깊이 헤아려 보신 뒤에 임시로 말씀하시고 임시로 이름을 세워서
본래 부처가 아닌데 중생에게는 부처라고 말하고 본래 보리가 아닌데 중생에게는 보리 열반 해탈 등을 말씀하신 것이다. 중생이 백섬의 짐을 지고서는 일어설 수 없음을 알고 우선 그에게 작은 짐을 지어준 것이고 중생이 요의교를 믿기 어려움을 알고 불요의교를 먼저 말씀하신 것이다. 우선 선법이 유행하면 또한 악법을 이기는 것이고 성과의 기간이 끝나면 악과가 도래한다. 부처가 되면 중생이 있게 되고 열반을 얻으면 생사가 있게 되고 밝음을 얻으면 어둠이 함께 온다. 마음이 대상을 따라 분별하는 유르의 인과가 반복되면 서로 응대하여 둘이 되지 않는 것이 없다. 만약 반복되는 일을 보지 않으려 한다면 다만 양쪽으로 분별되는 말을 끊기만 하라. 숫자로 헤아리는 일에 관여하지 않으면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며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고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고 평평하지도 않고 같지도 않으며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는다. 원자를 따르지 않고 양쪽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그대를 붙잡지 못할 것이고 고통과 즐거움을 비교하는 일에서 벗어날 것이다. 진실한 도리는 진실하기도 하고 진실하지 않기도 하며 허망하기도 하고 허망하지 않기도 하니 헤아릴 물건이 아니다. 허공과 같아서 고쳐야 할 것이 없다. 마음의 이해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헤아림에 사로잡힐 것이다. 금목 수와 토에 얽매일 것이다. 또 끈끈이에 내 다리와 머리가 한꺼번에 달라붙듯 하니 마왕이 붙잡아서 자유롭게 제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보리수 아래에서는 32 이상 80종호가 색깔에 속하고 12분교는 소리에 속한다. 그런데 지금 모든 있는 것들과 없는 것들과 소리와 색깔을 잘라서 흘려보내면 마음은 허공과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공부하되 머리에 불이 붙은 것처럼 해야 한다. 목숨이 끊어질 때가 되면 이전에 익숙한 길을 찾는데 수행이 철저하지 못하면 이러한 때에 이르러 새로 마음을 조복시키고 불법을 배우려 하여도 어떻게 성취할 수가 있겠느냐. 목숨이 끊어질 때에 이르면 가지고 있는 습관화된 생각이 모두 아름다운 경계가 되어 눈앞에 나타나는데 마음이 좋아하는 바를 따라서 중요시 하는 곳을 먼저 선택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나쁜 일을 하지 않으면 이러한 때에 마주쳐도 역시 나쁜 경계가 없고 나쁜 경계가 있더라도 좋은 경계로 변할 것이다. 만약 목숨이 끊어질 때를 두려워하여 허둥거리며 자유롭지 못하다면 반드시 지금 당장 자유로워져야 한다. 예컨대 지금 하나하나의 경계에 대하여 전혀 좋아하여 매달려 있지 않고 이해하여 아는 것에 의지하지도 않는다면 곧 자유로운 사람이다. 지금이 원인이고 목숨이 끊어질 때가 결과이니 업의 결과가 이미 나타났는데 뭘 두려워하겠는가? 두려움은 옛날과 지금의 일이니 옛날 속에 만약 지금이 있다면 지금 속에도 역시 옛날이 있다. 옛날에 부처가 있었다면 지금도 역시 부처가 있으니 지금 깨달음을 얻는다면 곧장 미래에 이를 수 있다.